좀 그냥 그 주변 지역보다 약간 낙후됐습니다. 지진 때문에 낙후됐어요. 한번 지진이 나서 어떻게 좀 폐허가 된다든가 뭐 건물이 무너지고 붕괴가 되고 그런 후에 거기서 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활 터전으로 삼지 못하니까 떠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럼 그 믿음과 사랑 이게 뭔가 좀 특징적인 것이 뭔가 바울이 봤을 때 전혀 만난 일면식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전혀 없거든요. 분명히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해서 들었던 사람이 가서 교회를 시작했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성장했고 그런 가운데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바울에게 했더니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편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인사말서부터 지난 시간 생각했지만 좀 독특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태도 뭡니까? 기도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특징적으로 나타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먼저 3절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굉장히 장구하게 쭉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뭐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2장 18절 보면 천사 숭배를 하고 있었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누가 해요? 천사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걸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데하고 아주 특징적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아주 장구하게 설명합니다. 그죠? 설명한 이유는 어떻게 해요? 이단의 잘못된 사상 속에 있는 그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뭐가 바로잡아줍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바른 선포가 그에게 신앙을 옳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감사한다. 유카리스토멘이란 말인데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단어는 보통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일 때는 감사를 드림으로써 거룩하게 하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 감사를 드리면서 거룩하게 한다 이런 거 주고 누가 쓰십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식사 전 기도하실 때 사용했던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문, 식사 전 기도문인데 기도문이 어떻게 해요? 감사를 드리면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오늘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성도들에 의해서 주로 사용됩니다. 오늘 쓰였던 이 감사하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성도들에게 사용되는 이 단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본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골로새 교회는요, 이 지역 자체가 지진이 2번 났어요. 폐허가 됐고 생활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를 잊지 않아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두 가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는 뭡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성도들의 사랑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너희에게 특징적으로 두드러진 아주 보기 드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판토테란다는 항상 기도하는 시간마다 너희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바울의 감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현재 시대로 사용됐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 시간마다 어떻게 해요?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때마다 판토테란 말은 항상 해요. 킹제임스 버전은 alway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매일의 매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골로새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성도가 누군지 이름도 잘 몰라요. 대면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있는데 뭐 때문에 느낍니까? 그들이 나와 동질성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원했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 삶의 구조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격합니다. 야, 어떻게 쉽게 말하면요, 예배소에서 복음을 듣고 간 사람이 가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3절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우리라는 이 헬라 말은 헤몬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골로새 성도들까지 예수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라는 거예요. 주. 큐리오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숭배가 됐던 게 뭡니까? 천사예요. 골로새 2장 18절 말씀대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가요? 주님, 천사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한 겁니다. 첫 문장서부터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영으로 임재해 계시고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런데 이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보지 말고 주변을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변을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암흑의 성도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보기 좋아요. 듣기 좋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말 그대로 저쪽에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성장하면서 흔들림은 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누가 기도 부탁하면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기도에 뭐 이게 힘이 얼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그 정도로 힘듭니다. 근데 바울은 기도 자세가 뭐예요? 감사해요. 일관되게. 그럼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 교회를 여러 개 졌는데 우간다의 천하모 선교사한테 이제 갑자기 그저께 카톡으로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요. 코로나가 2차 팬데믹 상태로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해요?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가면서 내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돈이 된다 해가지고 외국인들을 자꾸 격리하려고 그런답니다. 근데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격리를 하면요. 하루에 2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바가지를 씌우는 거예요, 바가지를. 그러니까 지금 그게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문자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잡혀가면 얼마나 하루에 얼마요? 200만 원. 하루에 200만 원 달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이게 떼거지를 쓰는 겁니다. 그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4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왜 감사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들었다, 아쿠산테스라는 말은요, 과거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의 의미를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뭘 들었습니까? 감사 이유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니고 있었던 믿음, 사랑, 그죠? 이 여기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걸 들은 거예요. 이걸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성을 보통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 방언을 하냐, 뭐 환상을 보냐, 뭐 영분별을 하냐, 뭐 통역을 하냐, 뭐 다양합니다. 은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언 통역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항상 기분은 뭡니까? 덕을 끼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덕. 자기의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기도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그죠? 늘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덕을 끼치고. 그래서 여기 영성의 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인데, 특별히 4절에 보면 바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써 있는 N이란 이 단어가요, 진입의 의미를 나타내는 에이스라는 단어와는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전치사예요. 이 N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이스라는 것은 진입하려고 하는 걸 얘기한다면, N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능력 안에 이미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킬 때 N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때 이 안에라는 말이 뭡니까? N,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 이거는 뭡니까? 신앙의 대상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무게중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 중심이냐, 그리스도 중심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다고. 그분이 내 주인 되셨고 그분이 내 머리가 되셨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안에서 움직이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살아있는 믿음,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들어가서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인 되신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N이라는 정치사를 통해서 바로 그들의 이러한 믿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믿음을 들었는데 야, 참 훌륭하다, 지식이 참 훌륭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피폐한 도시 속에 있었습니다. 지진이 2번 났으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서 믿음의 터를 굳게 세우고 살아가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인해서 바울은 감사합니다. 그런 중에도 어떻게 해요?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견고한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신앙이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지진 2번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휘청휘청대고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많은 곤란을 느낄 텐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배운 사람, 그죠? 영접한 사람을 통해서 배운 사람이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성장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되신 믿음, 예수의 인격,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라는 이 믿음을 말합니다. 그분께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고 33년 사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그 이상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의 공로에 의지해서 담력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예요. 그냥 단순히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친 게 아니라 이미 그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3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새겼는데 우리 주,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대신 주인 되신 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요, 진리에 대한 우리의 지적인 동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제가 알아요. 네,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거 제가 믿어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믿는다는 말은 진리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지적인 동의도 포함되고 있지만 동시에 정서적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지적 동의와 정서적 사랑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정서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전인격적인 면이 포함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알고는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진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약간 잠깐 오후에 이제 재판국 이제 할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다른 얘기를 해요. 그 내가 좀 역설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얘기인데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덮어야죠. 사랑하는데 왜 그 사람을 들춰냅니까? 잘못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면직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듣고만 있지. 그냥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결론 날 때는 한번 얘기하겠지만요. 사랑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판단할 기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결론은 누가 냅니까? 항상 하나님이. 그래서 기름 부은 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지 인간이 심판해서 그 직을 면직시키고 하는 거는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언젠가는. 그런데 거기서 듣기 거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징계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잘못된 말이다. 내가 이게 이제 그걸 이제 한번 지적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지적 동의와 정서적 사랑이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동의와 정서적 동의가 함께하는 인격이 담겨 인격.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 동의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믿음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금 누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겁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거를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역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는데 내가 진짜 너희만 생각하면 감사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식으로만 그냥 고개 끄덕끄덕거리는 게 아니라 천사가 어떻게 주라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너희가 그런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사는 너희를 보니까 이 믿음을 보니까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잘못된 진리를 잘못된 것을 왜곡시키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울타리 속에 와가지고 막 천사 숭배 사상을 퍼뜨리고 막 그런 판에 그 어디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주, 우리와 너는, 나와 너희는 누구예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같은 믿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뭐가 돼? 주인 되신다는 게 이게 바른 관계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면 그 관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의 관계.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자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종교적 체험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체험이 있고요. 불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신유연사 있고요. 다 합니다. 귀신도 다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주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간 중요한 표시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여기 오늘 4절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성도에 대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배웁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간 중요한 표식인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드디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랑을 배웁니까? 아무 이해가 없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아끼고 사랑하는 게 뭔지를 배워가면서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요. 8절 보시면 이렇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골로새 성도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겁니다. 왜? 이 진리를 에바브로에게 어떻게 가르쳐줘서 그가 이 땅에 골로새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사랑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만나서 친해야 사랑한다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은 만나서 친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한 주인을 모셨기 때문에 사랑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진짜 사랑이 귀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 있게 사랑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참 만나기 쉽지 않아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교설로 성도들을 어지럽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때 정리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하고 역사하는 것이다. 그게 진짜다. 그게 살아있는 거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할례냐 무할례냐. 그죠? 그런데 이 문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다 없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는 사랑이 일하고 역사하는 게, 사랑으로 일하고 역사하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감사한 이유예요.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주를 너희가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분 주인 되신 주님 통제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떻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모든 성도, 원문에는 번역되지 않은 헨 에케테라는 관계사절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하다 의미를 지닌 에코라는 단어의 직설법인데 엔 에케테라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수식합니다. 그럼 결국 무슨 뜻이냐면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아가페라는 이 단어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본문에서는 그러한 정신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 이 실천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적인 사랑. 에게테라는 말은 지속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이 이러한 이타적 사랑을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베풀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겁니까? 구제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2번이나 지진 나서 거기서 믿음 생활하기도 어려운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구제 생활했다는 구제. 어려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봤다는 겁니다. 실천적인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진이 나서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먹고 살 게 없는 그런 중에서 먹을 것을 띄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10중 8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힘이 될 때 먹고 살만할 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진이 2번이나 나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어려워요. 교회가 진행되는데도 그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생활 공피감 속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아주 되게 곤란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을 단순한 어떻게 지적인 동의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주인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다 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깜짝 놀란 겁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사랑을, 그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나눔을 모든 성도를 향한 나눔이었다고 오늘 표현합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에바브로를 통해서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을 들었어요. 성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들었다는 겁니다. 전체를 다 도와줄 수는 없죠. 믿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가 누굽니까? 자꾸 강조하지만 가장 위대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이름이 뭡니까? 성도예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5절에 이 관계가요,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하고 역사하는 것, 이게 진짜고, 그죠? 사랑이 일하고 역사하는 이것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사랑이고, 이것이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분명하면 뭐가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갑니까? 소망이 그 속에 생깁니다. 소망. 이 소망은 성도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 수 있는 동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희망사항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확실한 실현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고 구주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재림 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순간이 올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본질의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하늘에 쌓여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그분이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를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쉬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있는 이것이 뭡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이 소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이남이니, 이것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이 그 너희의 뭘 보니까요, 믿음의 모습, 너희의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이걸 보니까 너희에게 뭐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선명하다는 거예요. 5절은 이유 전치사 디아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가 이끄는 이 본문은 믿음과 사랑에 연결되든가 아니면 감사하노라에 연결되든가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어요. 뭐 이게 맞다, 뭐 저게 맞다 얘기를 하지만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품고 있는 소망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신학자들이 그 자기들끼리 싸우라고 놔두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면 됩니다.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이 분명하니까,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들의 소망도 견고합니다. 확실해요. 마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확신 속에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의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그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 들은 후 믿음이 생겼고 거기서부터 기인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는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향유하고 있는 구원의 미래적 양상이고, 이 소망은 부활 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믿음을 지닌 자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미래에 얻게 될 것에 대한 바람과 기대를 나타낸 미래적인 것으로 쓰였습니다. 쌓아뒀다는 거예요. FKMI. 이것은 간직해두고 저축하고 미래에 사용하기에 비축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분사용으로 쓰였습니다. 미래에 받게 될 나의 상급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계속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삶이, 바울이 그것들을 왜 감사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 그것이 어떻게 해요? 미래 자기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시제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죠.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들에게 누리게 될 쌓아놓은 상급으로 인해서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소망, 엘피스란 말은 미래 성도들이 성취하게 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 무엇을 얻는 삶이 아니라 미래 이루어질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것을 바울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합니까? 그들이 주 안에 있다는 것과, 그죠? 그분이 주가 되셨다는 그 놀라운 고백 속에서의 삶이 그들에게 있고, 그들에게 성도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게 실천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믿음,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이요, 그냥 자신들에게서 나온 어떤 추상적인 어떤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5절에 보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 서두에 나오는 관계에서 휜이란 이 단어는 소망, 엘피스를 지칭하는 목격적 관계사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또는 소망을 대하여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격적을 나타내는 조사로 전치사 에는 뭐뭐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소망에 대해서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복음 진리의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문법적으로는 복음, 진리, 말씀 세 가지가 따로따로예요. 바울은 성경에서 사용되는 중요 단어인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알레데이아라는 진리, 로고스라는 말씀, 각각의 단어 앞에 정관사 덜을 붙입니다. 이게 뭐 골로새 교인들이 전에 들은 바 있는 그 복음, 그 진리, 그 말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런 사람이 됐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그들 때문에 감사하느냐? 이유는 그들이 들었던 복음, 그 진리, 그 말씀, 여기에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것을 들은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은 문법적으로 보면 복음은 소유격 명사로 진리를 수식하고, 진리는 또 역시 소유격 명사로 말씀을 수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는 너희가 전에 들은 바 있는 말씀이 바로 진리에 속한 것이고 그 진리가 바로 복음에 속한 것이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각각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정관사를 붙여서 바로 그 복음, 그 진리, 그 말씀으로부터 기인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진리와 로고스, 말씀과 진리와 그 주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는 게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변화됐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분명한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믿음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주가 되시고,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주의 뜻을 행하는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자가 되었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하는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걸 얘기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성도의 사랑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진짜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 삶에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기도로 함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약한 물질로 같이 섬겨주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 듣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 그 말씀이 저들을 저렇게 변화시켰구나.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저들을 변화시켰구나.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바브로가 처음 와서 복음 들을 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깨닫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더니 그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늘의 부활을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전혀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지금 기도 요청이 왔어요.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서 교회를 짓고, 파송은 안 했지만 우리가 교회를 졌어요. 그리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이 거기서 사역하는 중에 어려움이 있어 호소가 왔어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거기에서 지금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믿음, 내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견고한지 흔들림이 없는지, 이것이 내 추상적인 판단에 의한 건지, 내 삶은 전혀 주님과 관계없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착각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으로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고 삶에 전혀 수반되지 않는 거짓된 믿음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 끄고